사람인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능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갔고 대학도 국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친구로부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새로 애인이 생겼다고. 그런데 미국인을 사귄다고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이 연애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요. 이 애인과 함께 홍대를 가서 뭐 술도 먹고 뭐 클럽도 다니고 또 잠자리도 함께 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연애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가 하는 행위들이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 시대의 세태가 사실 이런 연애적인 문화를 너무 보편적으로 용인하고 있기에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연애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자랑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목소리가 밝지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 하면 자신의 애인이 바람이 나는 겁니다. 뭐 이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 미국에서 뭐 다른 남자가 왔는데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본인에게는 전혀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저에게 뭐라면서 힘들다 하면서 뭐 인생이 뭐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주절주절 했습니다. 제법 막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이게 막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도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들으면서 그래 힘들겠다 말은 하지만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 뭐 바람이 났구나 힘들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제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귀고 있는 이 애인이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애인이 또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도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섹슈얼이 본인이 그 동성애자인 것을 저에게 이제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동성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꼬여서 힘들다고 저에게 말하는 거 있죠.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처음이었기에 참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동성애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동성애를 합당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동성애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고 듣기 민망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거 죄입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죄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동성애를 1차적인 주제로 다루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형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와 형벌을 다루는 이 본문에 동성애라는 이 소주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1장 24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죠? 죄의 방탕한 가운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정욕대로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한 형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버려진 동물, 왜 멍멍이를 보고 유기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사는 이들을 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 살아, 정욕대로 살아라. 유기하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난 자들을 유기함으로 형벌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그에 따른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정욕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2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성경에 한 가지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샘플을 한 가지 보여주죠. 그냥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방탕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방탕한 죄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탕함의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동성애가 언급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유기하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유기된 자들은 남녀간에 방탕한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세져가지고, 이 세상적 죄가 점점 강도가 세져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 이 성적 간음을 저지르는 이 죄의 절정에 치닫게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유괴에 관한 이런 신학적 주제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동성애를 단순한 죄로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를 아주 죄의 절정, 가장 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하게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다 살펴봐도 성경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5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술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 그 동성애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죄의 목록 가운데 동성애를 포함하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동성애를 죄로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 20장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기타 등등 동성애를 다루는 모든 성경 본문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성경이 동성애가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반항적인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너무 강압적인 명제 아닌가? 이 논리가 그냥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믿어라. 이런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권위적인 명제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반항적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질문에 의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성애가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도 오늘 성경 말씀은 동성애가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해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그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동성애가 죄이구나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가 비윤리적인 것이 죄입니까? 단순히 양심에 어긋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죄를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문장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고 위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일례로 인류 최초의 범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 하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원칙을 정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원칙을 위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하게 되었죠. 이렇게 죄는 단순히 비윤리적인, 비양심적인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감옥에 넣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국가에서 벌금 매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큰 죄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죄이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왜 죄가 될까요? 우리가 방금 살핀 죄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거슬렀기 때문에 죄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중반을 다시 보세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즉 남자들을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자와 남자가 순리를 거스르고 동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순리의 뜻이 뭔가요? 순리. 원문적으로 순리의 뜻은 이 자연 질서, 자연적인 것, 자연 질서, 원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리는 원문에 의하면은 자연을 벗어나는, 자연을 거스르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순리, 자연 질서를 영리로 거스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궁금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원칙이 무엇인가? 순리란 무엇인가?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우리 나중에 좀 이따 로마서 본문 들어가니까 그 줄로 마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순리,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이 자연적 질서를 주셨죠. 즉 남자는 부모와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큰 성인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로 연합하는 그러한 순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순리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요?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은 동성애를 왜 죄로 규정합니까? 다시 번거롭겠지만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로 돌아오시면요. 로마서 1장 27절.
보시면은 동성애는 성적인 방탕함, 이 간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죄입니다. 다시 27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성애가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대로 유기당한 자는 남녀 간의 성적인 방탕을 일삼는데 그보다 더 강한 강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성적 방탕함 중에서도 아주 강한 강도의 방탕함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 자체, 동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남자 그리고 아내가 부부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자 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시간이 없지만 그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부간에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이렇게 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부부라는 제도를 벗어나는 순간, 이 부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남자와 그 아내, 이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이제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부부라는 제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부부의 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간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그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 아주 비정상적인 이 성적인 방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HIV 감염입니다. HIV 감염.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에이즈라는 병이죠. 근래 우리나라 공식적인 이제 통계가 나왔죠. 1만 1,439명의 HIV 그 감염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역학조사에 의하면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1,19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1,199명의 환자 중에 1,105명의 환자가 모두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94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성 간의 성이 비정상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성적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육신적인 관계를 안 나누면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이 정신적인 사랑, 소위 말하는 그 플라토닉 사랑만 하면은 이 성적인 방탕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동성애 결코 정신적인 사랑 안 합니다. 플라토닉 사랑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시랍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사랑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둘째로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들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사랑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연인들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연인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 육체적인 그런 사랑도 반드시 동반하고 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동성애를 이 사랑의 범주 안에, 세 가지 사랑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우리는 어떤 범주 안에 넣어야 될까요? 굳이 억지로 집어넣는다면 이 연인들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 집어넣어야겠죠. 즉 동성애는 반드시 육체적인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그 말씀에 초대해서 그 예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그 동성애 하던 친구가 그 미국인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지는 게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럽니다. 저는 또 군대에 있을 때, 이 게이 친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말하면 민망할 정도로 이 친구는, 음란했습니다. 제가 그 강단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표현은 못 하겠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하게 주변에 게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적인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나눈다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플라토닉 사랑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의 이 선을 벗어나는 음란한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둘째로는 이 음란한 방탕함, 그 성적인 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세상에 썩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를 대원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죠. 이게 똘레랑스, 관용 상대주의,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서로 화합해가지고 살자. 그래서 우리 종교에게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야 너희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싸우지 말고 교리적 논쟁하지 말고 손잡고 친하게 지내라.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우리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모두가 다 맞는데 우리 사랑도 틀린 것은 아니잖아. 우리도 좀 이제 인정해줘. 우리의 사랑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 이제는 법적인 움직임, 법적으로 이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근래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동성애 반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 이념으로 묶어가지고 자신의 이 가치에 따라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분명히 정말 당돌하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동성애 죄라는 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서적이나 이제 설교를 참고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이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로마서 1장이 본문으로 2주에 걸쳐서 이 동성애와 관련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첫 번째 주 설교는 듣지 못했고 이제 두 번째 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 설교를 하시는데 도입부터 첫 번째 주 설교와 관련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 동성애는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죄악임을 밝히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지금 미국 거대 정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이건 그 목사님 대단히 용기가 있는 게 정당을 이름을 저는 지금 무서워서 미국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면서 sin promoting party 죄를 도모하는 당 anti God party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첫 번째 주 설교가 끝나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굉장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지금 한 정당을 완전히 죄를 도모하는 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교회 내에도 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님에게 피드백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나 제대로 전하세요. 어떻게 한 정당을 그렇게 정치적인 안목으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설교 제대로 하세요. 난리가 난 겁니다. 첫 번째 주 마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주 설교에 이것을 언급하면서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겁니다.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적용하면은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나라에 판치게 하는 그 정당은 분명히 죄를 도모하는 당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문제고 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 목사님께서 당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성애 죄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인 이념으로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사회에 분명히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던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확법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거의 끝났다 봐도 무방하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하면 이번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사역할 때 집 앞에 나가니까 차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종로에 그 세미나를 가야 돼서 용산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왜 막혀 있나 싶었더니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시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종로에서 용산 돌아오는데 이제 그 시청을 벗어나서 시내를 도는데, 저는 여태껏 서울에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집회를 많이 봤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집회도 이렇게 다 제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어느 정치적인 집회보다도 그 함성 소리가 크고 마치 전투에 임하는 뭔가 표현이 제일 강한 집회, 이 퀴어 축제였습니다. 동성애 축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친구도 있다고 했죠. 또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서울 한번 가시면 이태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태원 어떤 한 구역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게이바 엄청 많습니다. 게이 클럽, 무지개로 돼 있는 클럽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게이들 모여가지고 놀고 그러는 거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조금 있다가 퀴어 축제 열리죠. 대구에서도 열리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겠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율법에 의하면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돌멩이를 다 내려놓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행동이 기막힌데요. 죄 있는 자는 돌로 쳐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 여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여자에게 던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의미에서 돌을 던지셨는가요? 아니죠. 오히려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 죄를 미워하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죄이다. 너가 제발 돌아와라. 사랑의 마음으로 권유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그 친구에게 이건 죄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뒷부분에 저는 긍휼의 마음을 좀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와 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건을 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하는 자들을 죄는 분명히 지적하되 동성애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고 할 수가 없죠. 혹시 모릅니다. 동성 연애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너 동성 잘 갔다 돌멩이 한 대 맞아라 이렇게 대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동성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죄입니까? 죄이지 않겠습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기 때문이고 성적인 방탕함에 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가 죄임을 우리 조국에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서명을 하고 좀 그 집회를 하는 것은 사실 바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죄는 정죄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정말 불쌍히 여기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동성애자들도 뭐 죄를 지는데 우리도 다 죄 있잖아요. 같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간다면은 이 게이들을 어떻게 됐을까? 게이들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옛날에 뭐 성경 말씀 읽어보면 세리와 창녀들과 밥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이태원 클럽에 가가지고 게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야, 너 무슨 뭐 잘 있냐? 뭐 하나님 은혜 누리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것이라고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